오늘 말씀 14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14장에서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비로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까지 저희가 묵상하겠는데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직면하게 될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가 하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이방인에게 갔지만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유대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유대인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들이 좀 주님 앞에 서면 좋겠는데, 저들이 좀 주님 앞에 더 서면 좋겠는데,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전도자의 기본은 영혼사랑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본은 영혼사랑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전했더니 허다한 유대인의 유대와 헬라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선 생각해야 돼서 항상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려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자신이 위축이 되는데 두 사람은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이 있으면서도 그 추억을 선입견으로 가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1절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참 흥분되는 일이죠. 가는 데마다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이 꾸준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팔레스틴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꾸준히 전도하는 것을 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판을 만들어가지고 도로에 서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도로에 서서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현판을 본대요. 보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항의도 한대요. 막 항의한대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면서 항의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방해가 또 시작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자기들은 나서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증오심을 심어줘가지고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도 방해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좀 그런 것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은 방해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이 복음의 현장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영역이 있어요. 사탄이 그 주관하는 그런 죄악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자꾸자꾸 없애는 거예요. 자꾸자꾸 그 영역을 좁히는 거죠. 복음이 확장되면 아무래도 마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복음을 방해해요. 여기서도 역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두 사도가 오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거예요.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자리를 지켜서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두 사도가 여기서는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했다. 근데 여기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죠?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주를 힘입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아까 통성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때, 또 방해와 고난을 이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너머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를 힘입어요. 이 두 사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앞에서 막 뭐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두렵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어떤 위협하고 행동하고 액션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더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을 단숨에 극복한 거죠. 여러분, 전도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말이에요. 말, 또 험악한 말, 또 낙심하게 하는 말, 김 빼는 말, 김 빠지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 있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생명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참 구원시켜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어떤 행동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주님도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한 기록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사실 참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병든 자가 있었어요.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도록 역사하신 거죠. 마치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때에 그 공생의 계통을 하실 때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것을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데 반응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5절과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 두 패로 갈라졌어요. 유대인이 옳다. 사도가 옳다. 나는 사도가 하는 말을 따르겠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런 관리들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런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넌센스가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질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사도들이 돌로 치려한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전도자들을 막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서 테러하려고, 요즘은 한 테러이죠. 테러의 위협을 받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폭력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전도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수단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폭력이 많이 사용돼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거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안 가시고 다른 데로 그냥 벗어나세요. 사람들이 아주 격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pit박과 불순종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복음의 꽃은 피어나고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pit박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의 꽃은 얼마든지 핀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pit박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수록 pit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타협하면 핍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는 미운 털 박힌다 그래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만나면 예수만 이야기해.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내가 오는 걸 싫어해요. 왜? 저 사람 입만 열면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해. 우리 같은 이야기로 같이 섞이지 않고 자꾸 그 예수 이야기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게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죠. 말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대충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때론 고난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참 두렵습니다. 나를 참 미워하는 거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고. 6절 7절에 그들이 도망하여 또 도망하죠. 생명의 위협이 오면 또 도망하죠. 여러분, 피하는 것도 여기 보면 전도자들이 도망했는데 피하는 것도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피하는 것도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하는 것이 비겁한 건 아니에요. 피하는 걸 통해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 도망갔다니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될 때는 하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지만 불필요할 때는 피하셨어요. 자리를 피하시고 논쟁을 피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5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갔어요. 제자들이 성벽으로 이렇게 탈출을 시켰는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또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해서 이웃으로 갔는데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복음 때문에 도망왔는데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람이 여기서 한번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데 가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다시 못합니다. 위축되죠. 거기서는 좀 반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비록 도망했지만 복음 전파하는 마음마저 도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기에서 위험을 피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복음 전파의 열정이 헐헐 타고 있는 거죠. 사탄은 도망을 통하여서 전도자에게 패배감, 낙심, 두려움 이걸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계획을 했는데 정말 형편이 어쩔 수 없이 그 계획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낙심되잖아요. 낙심되면 그 다음에 또 도전을 쉽게 못해요. 근데 마귀가 항상 노리는 그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겠다. 어떤 걸 문제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상황이 올 때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하겠다는 마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 도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만 여기서 다시 시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위축시키는 거죠. 자꾸 좌절시키는 거죠.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젠 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좌절감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좀 기도 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야, 너 기도한다고 해놓고 너 쉬었잖아, 너 기도, 그래서 너는 기도하면 안 돼. 너는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네 기도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는데요. 그럴 때 그래,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그랬지. 그렇지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난 또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다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걷지 못했다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죠. 선천적인 안전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을 이제 치료받고 걸었다 하는 것 자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만약 후천적으로 어쩌다가 걷지 못했다 그러면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주목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설교할 때 눈을 마주치거든요. 눈을 마주치면 그 눈빛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말씀에 집중하는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도요? 헌신예배 가도요? 헌신예배 가서 사람들이 쫙 눈을 새카맣게 뜨고 쳐다봐요. 강사 목소리 쳐다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안 보는 분도 있어요. 또 눈을 마주쳐다 보면 강사가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을 못 쓰는 이 사람이 사모함이 있었던 거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 생기니 저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뭘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앉아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정말 그 말씀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참 내가 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걷기만 한다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마음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집중하면서 그런 갈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서, 저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응이 즉각 일어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앉아서 일어났죠. 앉았다 일어났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 없이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이 확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공격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음의 역사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더 강박함을, 더 완악함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렇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저는 이 기적 역사가 도망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도망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거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 도망했으면 주님께서 실망했다. 야, 바울 나 실망했어. 너 왜 도망하냐?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전하지. 왜 도망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해요. 주님한테. 너무 죄송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도망을 했지만 절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협력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주 동정하신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분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 사람이 연약함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약함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함이 왜 없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약속해놓고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나 이렇게 할게요.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이렇게 봉사할게요.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을 정말 믿음으로 내 이분을 정말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그분하고 관계가 확 틀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낙심되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안 되나.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면 어떨까?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냐?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참 연약함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또 비웃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걸 그대로 품으신 거예요. 품으시고 제자들이 또 필요하면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그래도 두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폼이 빠지는 겁니까? 얼마나 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막 담대히 전하던 모습이 갑자기 막 도망가는 거 보세요. 자기 목숨 도망가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힘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 사람은 연약하게 하는 이 사람에 있어서 정말 그 사도력이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계기가 됐고, 또 이 안진뱅이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사실은 믿음의 갈망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 믿음의 갈망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강림했다. 딱 그 이야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포하는 야 신이 내려오셨다. 자기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말했을까요?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면 오리지널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표준말 쓰다가 놀래면 사투리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표준어인 헬라어를 안 쓰고 자기들이 평소에 막 교양에 쓰는 헬라어를 안 쓰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고향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말을 막 하면서 야 신들이 사람 형상을 여기 오신 거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이잖아요. 제우스가 최고의 신, 신 중의 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 바울이 설교를 잘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대장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우스의 현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우스 신당에 연락하니까 신전 사제들이 듣고 맞아 현신했네. 그러면서 제사 지내겠다고 소 끌고 오고 꽃 들고 오고 꽃을 내들고 와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제우스 신이여 나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헤르메스 신이여 나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사람들이 지금 신전에서 아주 쫙 사제들이 와가지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이게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보통 대접이 아니죠. 신격화하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신격화를 높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냉정하게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이건 거절해야 돼. 이건 거절해야 돼. 그렇잖아요. 거절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본인 당사자가 되보세요. 주님의 일을 행하고 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교만을 자극하는 시험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왜 그렇게 이단이 되냐면 자기들이 신격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능력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말만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하고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독특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말. 사탄은 주의를 행하는 사역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타락시킵니다. 교만.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적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인원 적잖아요. 작으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크면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교만해지는 거에 대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자기가 뭐 정말 그 표준이 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목회자를 정죄해요. 큰 교회 하는, 작은 교회 하는 목회자들을 아주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주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것으로 봐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두 사람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뭐 묻지도 않고 자기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상대가 이건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진지하게 나와요.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진지하게. 그러면 정말 내가 조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도 그 속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나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듣고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 연속 동작이 동사거든요. 연속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4개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듣고 찢고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다. 이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막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듣고 옷을 찢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죄악의 굴레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건 죄인입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이거지. 이러지 말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에요. 어떻게 차단했습니까? 듣고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래서 이가탄의 선지자, 이가탄 선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씻고 뜯고 맛보고 지르. 이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듣고 찢고 뛰어들어 소리 질러야 돼. 적극적으로 상대가 움직일 틈을 주지 않고 4가지의 동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뻥치는, 이게 뭐야?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력하게. 정말 그런 시험할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딱 들어가서 한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황스럽죠.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은 신으로 모시려고 왔는데 딱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당황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처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숭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지금 이 사람도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들은 정말 자기들의 상식은 이건 신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신이 아닌데 왜 어떤 그런 일을 해요? 그 질문이 딱, 신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해요? 딱 질문이 나오니 사람들이 딱 속으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질문을 캐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해요? 라고 그게 질문이 딱 닥치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처음 했잖아요.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숭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 사람들을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누구냐?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럼 하나님 누구신데? 도대체 하나님 누구셔? 라고 질문이 나오고 그 사람들 속에 또 다시 나오겠어요.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소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소개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인 것처럼 만물에 대한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냥 있는 존재야. 있는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인간의 필요에서 만든 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들의 종교관이 신앙관이 내가 필요할 때만 역사하는 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 나가면 점쟁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점쟁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맞춰줘요. 내가 원하는 걸. 점쟁이가 언제 당신은 헌신하고 희생하시오, 당신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점쟁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업하면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도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모든 민족들을 방림하셨어요. 모든 민족들을 방림하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자기 길로 가는 걸 놔두셨어요.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때도 방림하셨을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자기를 입증해 보이셨어요. 뭘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증해 보이셨는데 뭘로요?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면서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리시면서 또 햇빛도 주시고 여러분들 공기도 주시고 이런 걸 똑같이 공유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8절 말씀에 겨우 뜯어말렸다. 겨우 뜯어말렸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게 강했겠습니까? 진지하게 나왔죠. 그리고 정식으로 이 사람을 섬기려고 나왔을 때 잘못하면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악한 감정의 위협이 있어요. 악한 감정, 복음을 전하면 악한 감정을 통해 사람들이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가질 때 사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감정을 가진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할 땐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과 폭력입니다. 모욕과 폭력.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비록 믿음 따라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게 자꾸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절제한다고 상대가 모욕을 멈추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
폭력을 행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력으로 여러분 맞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맞는 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맞는 분 있어요. 남편에게 맞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이 높여주고 따르고 숭배함으로써 전부 다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교만. 저는 이 중에 세 번째 교만이 가장 무서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느낄 수가 있어. 이건 이건 핍박이구나.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높여주고 나를 그냥 섬겨주고 나를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는 다 이 교만에 빠져요. 이 교만에 다 빠져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이게 하와를 넘어지게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우리가 최초로 범죄한 그 범죄의 씨앗이 교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수많은 교만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교만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 작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참 내가 잘했어. 내가 정말 잘한 거야. 하면서 나를 자꾸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공식이 있죠. 듣고 찍고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듣고 찍고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한번 따라하겠어요? 시작. 듣고 찍고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다시 한번 듣고 찍고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 공식이요. 이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에도 이런 환경 만든 건 너무 죄송합니다. 옷을 찢은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말해야 돼.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처럼 듣고 찍고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교만해질 때 이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 스스로가 내 공로를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건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럴 때 믿음 생활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교만을 이기게 하옵소서. 교만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공로를 생각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내 공로다 생각하고 내 힘이다, 내 노력이다, 내 실력이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듣고 찍고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른 것처럼 즉각적으로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